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함께 얻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로 알기만 하면 세상의 것에 목을 놓고 거기에 목을 메어놓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있다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성탄절 분위기가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는 그래도 우리 눈으로 보게 만들고요. 또한 추리를 통해서라도 별이 반짝반짝거리고 이게 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 대신 주님이 오셨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악한 영들이 정말 이 성탄절에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지내자고 그렇게들 정말 언론들도 그러고요. 또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는 특정 종교인 기독교적인 것만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 그렇게 할 거 없다. 왜 크리스마스라는 걸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자. 이래가지고요. 월마트라든가 또 장난감 회사, 토일러스 같은 회사는 크리스마스만 하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 그래서 추리를 그렇게 해피 할러데이라고 써놓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분이겠습니까? 큰 백화점들도 그렇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빼버리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예수님 없는 그러한 연말 연시를 즐기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보면 그 크리스마스 카드 이렇게 CVS, 월그린, 스테이플 가면은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교회가 그려 있고요, 바이블이 그려 있고, 픽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진처럼 어린아이가 이렇게 후유의 모습이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그리고 인쇄된 글자도 크리스마스라든가 인사이드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해피 할러데이.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휴일이다, 좀 잘 지내보자,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연말 연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점점 추리도 하지 않고 점점 다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그냥 즐길 수 있는 것만 세상의 유혹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정말 기쁘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정말 내가 흥분할 수 있는 그러한 연말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야말로 고요한 밤이 되고요. 우리 심령들은 전부 세상은 요란한 밤이 되어버렸고요. 이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한 번쯤 우리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요, 내가 정말 내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16절에 가서도 말씀하기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몇 대에 걸쳐서 왔는가는 이제 그 순서를 말씀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7절 말씀이죠. 그럼 다윗이 나오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러면서 저자인 오늘 기록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분의 출생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아브라함 후손, 예수님 누구신가? 다윗의 후손이다. 예수님은 비천한 데서 태어났지만 왕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기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을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서 7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내 몸에서 앞으로 당할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귀한 자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으로 그야말로 족보로서는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깨끗하지요? 죄가 없지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아주 존귀한 분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떠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와서 종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을 포교해서 내 것을 만들고자 하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종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교리를 배워라, 그렇게 예수님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종교나 교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 예수님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러 오셨지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나름대로 철학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인생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서 말하길 끝에 가서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나 답이 있었어요? 그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님만이 알고 계시더니 예수님이 그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사느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다.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다. 너는 장차 어디로 갈 것이냐? 내 본향 고향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서론의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오실 것이다. 구약은 말씀하시면서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은 본론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탄생을 예고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을 누가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사람이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내 아이는 누가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때로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이름을 잘 짓는 사람을 만나서 좀 내 자녀가 정말 그 이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부탁할 때가 있어요. 또 뭐 할아버지라든가 또 어떤 귀한 선생님이라든가 또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제가 이름을 좀 많이 져주는 않지만 그래도 10손가락 안에는 좀 들 정도로 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서 사자를 보내서 너는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께서 직접 지어진 그 이름은 그야말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요.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할 자라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들 다 죄를 사해주고 건져주시는데 어디로부터 건져주십니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죄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 받은 그 죄성이 다 갖고 태어났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덜 짓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수양을 많이 하고 나를 많이 다스리고 내 마음을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갖고 있는 죄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저래. 저 사람이 이렇게 못됐어. 못될 수밖에 없죠. 죄인이 나오는 게 죄인데, 가진 게 죄인데요. 흔들면 나오는데, 죄가. 아무리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저 사람은 그냥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하는 사람도 흔들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죠. 악성이 나오죠. 성질도 나오고요. 미움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이루 말할 수도 없는 더러운 것들이 위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왜? 우린 내 스스로 아무리 구원을 받고자 해도 죄로부터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너의 모든 죄, 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갈보리에 올라가서 내가 그 죄를 내가 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지면 마땅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느냐 믿으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리라. 그걸 믿는 자에게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 가운데 그를 믿기 때문에 죄에서 건짐을 받고 그 죄가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사람들 날 죄인이라고 말해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고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도 그 죄를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망각하려고 그래요. 그냥 없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죄가 리무브할 수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씻길 수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뭘로 물들이려고 하냐면 돈으로 물들이려고 합니다. 모든 세상을 다 돈으로, 경제로 다 물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내 속에 들어오고 모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기 시작하면은요, 이 세상의 죄악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고자 우리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나 내가 생명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지 우리는 죽음을 언제쯤 잃어버리고, 장차, 저는 문득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21년 전에 세상 떠났을 때, 그때 저희 외삼촌은 굉장히 저희 자신의 누님을 잃어버린 것에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건강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20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21년 전에는 자신은 세상을 떠날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20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나는 10년까지 오케이, 20년 오케이, 30년, 그러나 장담합니다. 지금 남이 세상 떠났을 때,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겁니다. 사람이 생명은 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는 이 땅을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 가졌지만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죽는다. 너를 위해서 죽는다.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봐라, 부활의 첫 열매를 너가 보지 않느냐. 너 이와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가 죽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겠지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미래적으로 부활에 나올 것을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자만은 그러니까 참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고 단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내가 분명히 믿을진데 내가 그분을 분명히 내 마음에 모실진데 그분을 내가 의지한다면 나는 죽음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시고 죽음에서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심판에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그게 참 불안합니까?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리 99%가 당신은 죄가 없어, 당신은 괜찮아 하도 그 1% 때문에 심판 답했을 때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진찰 받을 때 검사학교에서 피 검사를 했어요. 의사가 당신 며칠 날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99% 나는 건강해. 그래도 그 의사를 만나서 당신 깨끗하다고 한 말 떨어지기까지는 불안해 안 불안해요? 그게 바로 심판답 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도 만일 주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심판 면제 너무 좋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 없이 주님 얼굴 배울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지, 너 잘못했다, 어떻게 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느냐 하면서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나를 믿었지, 너 나를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지, 험난한 길을 걸어왔지,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 나를 믿는다고 많은 눈물을 흘렸지. 주님은 귀한 상급을 주시고자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인류에게 모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데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 인류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잘 대답했다. 네 믿음에 네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부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았다. 이 기름 부은다는 것은 이 성경을 근거하면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했어요. 그리고 구별한 것을 가구라든가 이 퍼니쉬들이요, 구별할 때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어요. 이거는 귀한 거다, 하나님의 제단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이 기름을 부을 때, 이제는 사람에게 기름 부을 때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히브리어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헬라로 말하면 그리스도고요. 영어로 말하면 크라이스트고요. 그래서 이거를 붓는데, 부음을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뭐냐? 왕입니다. 왕이 왕으로 임명할 때 너는 이제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고 통치할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기름을 쫙 붓습니다.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그 다음 다윗 왕에게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에게도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붓고서 이제 나팔을 확 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이 왕이여 만세나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가 될 때, 내가 선지하겠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내가 선지자로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나한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의 말씀이 열왕기 19장 16절에 보면은 엘리사를 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물훌라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가 됩니다.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면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할 때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백성이 지은 죄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장이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받은 자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론과 그와 함께하는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고 거룩하여 그들의 세상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8장 41절 잠시 보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냐. 어떻게 해요? 기름 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왕이요 통치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제사장, 이 세 가지를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니 주께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어요.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돌이켜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요, 죽음에서 해방되고 심판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요,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과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 나를 가르쳐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에 대해서 내가 모든 죄를 지었더라도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어. 왕이 없어, 교회. 교회 말씀이 없어. 교회 죄사함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가 없는 중세교회와 같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된 교회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가 없는 미국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여러분, 호티라는 사람이 미국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그 기독교의 증상, 기독교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 교회 증상적인 이런 증상을 사회학자인 크리스찬 스미스가 말할 때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거예요. 교회가 도덕적이고 심리적으로 나가는데 핵심의 내용은 첫째,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맞죠? 둘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착하고 멋지고 서로 공평하기를 원하신다. 맞겠죠, 여러분? 셋째, 인생의 중심이 되는 목표는 행복이고 자신에 대해 뿌듯하게 느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할 때 외에는 사람의 삶에 굳이 간섭하지 않으신다. 다섯째, 착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었으며 그러므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마치 도덕적이고 심적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러한 그 가운데서 오늘날 미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이 재단에 누가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면 그 앞에 나가서 절하겠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내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걸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다면 그분 앞에 가르침을 배울 것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그 뜻대로 살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는 내가 주홍같이 지은 죄가 많고요, 내가 붉은 죄가 많을지라도 나의 모든 죄를 아시고 용서하시는 그분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할 때 그분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면 그분은 뭐라고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천사가 예수님을 탄생을 알릴 때 누가복음 2장 11절 그게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가 나타난 말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 이 헬라어로 말하면 큐리오스라고 말합니다. 이 큐리오스는 주인데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 있죠. 주인. 그래서 아주 이 말은 존경할 때 쓰는 말입니다. 주라는 말, 주인님. 네. 그리고 이것은 내 상전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부를 때 주라고 불렀어요. 좁게 말하면 그냥 주인님, 우리 주인들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의미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오직 주인은 한 분이시다. 모든 우주를 다 지배하시고 우주를 다 통치하실 그분만이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주여 할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소유권 되시고 통치권을 가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다. My Lord, 주여. 그래서 베드로는요,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처음 설교할 때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죠. 우리 인생은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주인은 어쩌면 학문이야. 나는 학문이 원하는 대로 나는 인생을 그래가 펼칠 거야. 아니면 권력이야. 아니면 정치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주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자신은 거기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가 물질이라면 나는 물질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나는 거기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인기라면, 내가 명예라면 거기에 매여서 종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주인이 되었을 때 내 삶은 거기에 매여있기 때문에 고달프고 슬퍼지고 그야말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허망해. 세상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허망해.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띵이야. 허망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늘 불안해. 이거 어떻게 이게 좀 살아가야 되지? 늘 불안해갖고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더 나가서 어때요? 불확실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 세 가지가 여러분을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주인이 매여 있으면요, 늘 불안하고, 늘 허망하고, 늘 불확실합니다. 지금도 그 책이 좀 잘 알려져 있고, 작년에도 굉장한 책이 베스트셀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읽어요. 제가 언젠가 소개했지만, 미움받을 용기라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 그러니까 미움받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책이 아주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제2권도 있어요. 제2권도 나왔어요. 미움받을 용기. 너무 잘 팔렸으니까.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가시미 이치로라는 사람과 고가 후미타케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심리학자가 가운데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를 드러냈어요. 전에는 심리학자 프로이드, 융. 근데 3대 학자 가운데 아들러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끄집어내갖고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말하면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 불안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네. 그러니까 용기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용기만 있으면 당신 원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거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트라우마 없다. 그 책에서 그래요. 트라우마 없다. 상처가 없다. 그 상처가 이미 너희가 갖고 있는 거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트라우마 때문에 겁내고 트라우마 때문에 안 한다. 그건 이미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읽으면. 그렇게 읽으면 신나. 야, 난 트라우마 없어. 그러면 뭐야? 네가 용기 있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맘대로 살아라 이거야. 그럼 사람들이 미워한다. 미움 받아. 그럼 되는 거야. 너 미워해.
괜찮아. 너 난 미워도 괜찮아. 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자유스럽다. 근데 과거에 내 트라우마에 매이고, 과거에 이 사람들 눈치 봤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구나.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게 자유다. 근데 연구해보니까 그게 안 그렇거든요. 연구해보니까 내가 용기 있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오는 거죠. 그 책에서 보면 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그게 2편이 나와, 2편이. 그게 이제. 여러분, 세상의 유혹 따라가고, 세상의 욕심 따라가면은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예수가 나의 주가 되면은, 그분이 나의 주가 되면은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종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 주인은, 예수는 너 나 노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처럼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있으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 대신 주님께서 너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모르면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매여 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수십 번 용기 있게 살겠다 해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 용기는 눈 녹듯이 없어지고요. 해가 뜰 때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래 밤에 들어갈 때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신음하면서 잠 못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다 맡겨본다면, 내가 주여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너무너무 요란하죠. 사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빼먹었네요. 정말 한국에 뭐 뉴스를 봐서 모두 그렇고요. 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아주 어지러워요. 그런 가운데 지금 황교안이라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죠. 저는 이것도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정치적인 발언도 아니고 저는 그분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요. 그 성일 침례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전도사로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하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때도 국무총리 되기 전까지도.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뭐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인입니다. 그가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총리, 법무부 장관 때 그때 나온 인터넷으로 보니까 총리 되기 전인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목사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 못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알려진 건 그분 사모님이, 그러니까 부인이 복음성가를 찬양을 통해서 교회마다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간증하는데 아무도 몰랐어. 주님 감추면서.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참 하나님께서 이런 분도 쓰시는구나. 이런 분. 여러분, 나의 주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주라는 것을 모르면 헷갈려. 왜냐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어요. 미움받을 용기를 네가 주인이라 이거 네가 용기 있게 살면 된다. 근데 내가 용기 있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나의 주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의 주 앞에 우리는 굴복합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의심 많던 도마가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자국에 손을 만져보고 내가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나서 확인하면 내가 믿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면 우리 봤다니까 자기는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후에 8일째, 8일째 지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하시는 말씀, 도마야,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내 허리에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그때요, 자기 한 말이 내가 만지겠다, 넣겠다 했는데 그 말 하지 못하고 거기서 거꾸로 주면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랍니다. 만져보고 나서 했을 것이지. 왜 그랬을까요? 내가 8일 전에 내가 한 말을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누가 들었겠어요? 누가 가서 일러줬겠어요? 내가 주님 만져보고 넣어봐야 믿어 했는데 그 말을 주님이 알아들었어. 안 계시는데, 안 보였는데. 와서 만져봐라, 너라.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의심하고 살았던 것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 나의 모든 인생을 위임하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라는 것은 나의 인생을 모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간다고 해도요,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 짐을 내가 다 들고 가면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나는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 원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날 죄악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왕이시요 나를 가르치는 선지자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제사장이요 나는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나는 이제 주님을 붙잡는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으면서 주님만 섬기면서 영광 돌리며 살 것을 나는 결심합니다. 이런 귀한 마음이 귀한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